진정한 신앙이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신앙의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안정과 평안입니다. 국제 질서가 안정과 평안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밸런스 오브 파워입니다. 세력 균형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 보통 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군사적 힘이요, 하나는 경제적 힘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은 군사적인 힘입니다. 군사적 힘을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나라 간의 평안과 안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나라 간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면은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쪽의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잃어버린 쪽은 유지하는 쪽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가운데 경제적 힘보다 항상 군사적인 힘이 우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강력해도 군사적 힘이 약하면은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평안과 안정을 구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하며 도와줌으로 평안과 안정이 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왕하 15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부울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 왕 불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언합니다. 깜짝 놀란 므나헴 왕이 힘이 약하니까 은 1000달란트, 요즘 말하면은 1200억을 부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구걸합니다. 제발 좀 전쟁을 치르지 말고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서 장만하느냐면은 그 나라의 부자들에게 강제로 1인당 50세겔씩 각출해서 결국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걸해서 누린 자유와 평안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만다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압니다마는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과는 군사적 힘의 균형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핵의 협박 속에 그때그때마다 북의 요구에 들어주는 것 하나, 다른 하나는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든지 우리가 핵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우리가 다시 있든지, 이 방법을 통하여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그곳에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저 사람은 참 균형 있는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균형 잡힌 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마치 바닷가의 해송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믿음 때문에 자기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이미 늙고 마른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늙은 총각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어떤 믿음이 진정 균형 잡힌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균형 잡힌 진정한 믿음이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인간은 인격의 3요소인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존재란 말과 인격자라는 말은 전혀 디퍼런스 스토리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인간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인격자란 말은 인격의 3요소가 균형 잡힌 인간, 균형 잡힌 신앙인을 향하여 인격자, 인격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힌 신앙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되 확실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알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소서,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소서,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또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묻히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동을 옮기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 요소가 균형 잡힌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둥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기둥입니까? 의지적인 요소가 기둥입니까? 아닙니다. 지적인 요소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정 이 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지적인 요소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열차를 비유하면은 기관차는 객차를 연결해서 끌고 가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객차는 기관차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적 요소는 기관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객차는 감정과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는 단지 기관차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끌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이 기관차가 되어 지성과 의지를 끌고 간다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란 철저히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의하여 끌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내 감정에 마음에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방 무엇이란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자신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참으로 꽤 있습니다. 꽤 있어. 내 감정 때문에 그리친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두고 제가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면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지성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룻이 참 좋았습니다. 룻의 신앙이나 인품을 보고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룻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룻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늘 룻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옆에 와서 자기의 떡을 가지고 초에 찍어서 입에 넣어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천하디 천한 여인에게 마치 자신의 식구인 양 자신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룻이 자신의 발치 이불에 누워 청원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룻에 대한 그의 사랑의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같은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룻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너희 지금 청혼하는 청혼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노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인 룻이 먼저 와서 청혼을 했고 자기의 마음은 이미 룻에 대하여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런 감정적인 상태에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청혼한 목적이 시댁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한 것임을 안 이상은 자신의 감정대로 룻의 청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의 물 무르어 줄 적합한 대상자는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2인자입니다. 다른 1인자가 있었습니다. 더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감정은 뜨겁고 불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진짜 1인자냐? 1인자에게 이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는 아멘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제1인자를 찾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만약에 1인자가 있는데 그가 거절한다면은 내가 2인자니까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는 확실한 약속만은 하고 갑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 속에서 요동을 쳐도 결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성으로 감정을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단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바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쉽게 표현하면 수가 틀리면은 하나님의 일도 손 놓고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변적인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확신이라는 미명 아래 춤을 춘다고 해도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보아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재점검을 받게 됩니다. 고엘의 자격은 반드시 고인의 친족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며 자신은 깨끗하게 일단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매우 귀중합니다. 감정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감성은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감정은 슬픔 속에 있는 자를 가슴으로 품게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감정이 신앙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지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은 주도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한 16, 7세 되었을 때에 너는 네 아들 이삭,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에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갈등을 굉장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처절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노 또 빼앗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전혀 할 수 없지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는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감정에 따라서 그가 결단했다면 전혀 바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아는 지성에 따라서 감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되고 건강한 신앙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은 특권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특권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그가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미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책임을 먼저 찾아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자신의 특권만 요구하는 유아적인 다수에 의하여 발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희생하는 소수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것은 영적인 베네핏인데 대단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누리면서 가는 그런 특권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권에만 매어 달려 있은 채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그들에게 특권의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책임을 무시한다면,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찾고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책임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딸과 같은 예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먼저 청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감이 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책임을 당장 수행하고 싶었으나 자기보다 먼저, 자기보다 우선적인 제1인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 그에게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성문에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앉혀놓고 아무개를 기다립니다. 그때 마치 아무개가 성문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세워놓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거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죄송합니다. 내 다음은 나요.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의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할 때 판 토지를 자네가 사서 이들에게 돌려주어라. 만약 내가 사서 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사서 그 가정에게 돌려주겠다란 말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즉시 내가 물으리라고 예스라고 대답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가대로 사서 나오미 집에 돌려주게 되면은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사이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계대 결혼의 조건을 다시 제시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혈통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소리를 들은 아무개가 진짜 아무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러다가는 자기가 지금 산 이 재산 그 사이에 자식이 나오면 글로 주면은 자기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1순위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기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내 특권을 몽땅 다 가져가시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참 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한 구절, 6절 한 구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노라.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특권만 즐거워하지 책임은 전혀 통감하지 않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는 그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무개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부를 때는 이름을 불렀지요. 그러나 성경 기록자는 아무개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가장 비극적인 존재, 어리석은 바보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괜히 적어가 성경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책임을 찾아서 완수했던 보아스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보아스. 이런 굴러온 떡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기쁘게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며 손해보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 면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특권을 소유하기 전에 그는 인류를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책임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특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특권보다는 십자가의 책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되고 진정한 신앙은 특권보다는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에게 책임을 달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아우성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성숙한 교회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그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유아적인 교회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책임을 다하는 기관임을 사도 바울은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체의 비유입니다. 지체의 비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도대체 이 지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가 대우받기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 손이다. 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기의 특권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웃기지 마라. 나는 눈알이다. 나 없이는 걸어가지도 못한다. 이 폼 잡고 자기 특권만 이야기하도록 해요. 눈과 손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을 위해서입니다.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가면 금방 동원되는 것이 손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동원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손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게 폼 잡는 눈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손가락 사이에 티가 하나 박히면 깜짝 놀라서 금방 눈이 동원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성도가 모인 교회는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는 책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며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권에 집착하지 말고 책임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묻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